함께 기다림과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랑 제가 핸드폰 그 통신사를 바꿨어요. 그 알뜰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로 좀 바꿨어요. 이제 약정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약정 기간이 끝나갖고 이제 알뜰폰으로 바꿨더니 요금이 한 3배 정도로 단축되더라고요. 줄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줄었어요. 많이 한 3배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저렴하고 좋은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똑같이 몇 줄을 써보고 피드백을 해보니까 하나 있어요. 인터넷이 되게 느려요. 인터넷이 느린 정도가 아니라 딱 멈춰버려요. 그냥 먹통돼서 까만 화면으로 뜰 때도 있고, 이게 확실히 알뜰폰 통신사가 70여 개 정도 있대요. 통신사가 우리는 뭐 SK, KT, 뭐 LG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알뜰폰 통신사는 한 70여 개가 있대요. 통신사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이 붙잡고 있는 알뜰폰이 있어서 저랑 저희 아내는 LG에서 쓰는 알뜰폰, 그러니까 알뜰폰인데 LG가 자기 통신망을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통신 회로를 조금 빌려줘서 그나마 조금 나은 걸로 지금 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답답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우리 하이텔이었나요? 우리 이현 집사님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하이텔 아시죠? 전화기 뽑아갖고 모뎀선 뽑아갖고 컴퓨터에 꽂으면은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팩스 소리 나면서 이제 인터넷 딱 연결되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알뜰폰 인터넷 속도라고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들 속도 전쟁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뭔가 빨라야 돼요. 하다못해 야 니네 집 애기는 몇 개월에 걸었냐? 이후부터 승부욕을 발휘해갖고 엉뚱한 데에다가 몇 개월부터 걸었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뭐 빠른 것들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전에 그 미래 예측학자인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3의 제4의 어떤 혁명을 이야기했었던. 근데 이 학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구촌은 더 이상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으로만 구분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900년대 말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다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식도 패스트푸드라고 부르고요. 택배도 그냥 택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로켓 배송이라고 불러요. 빨라야 되니까. 교육도 그냥 교육은 없어요.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자꾸만 빨라져요. 그렇게 뭔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뭔가를 완성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두고 보면은 우리의 시간이 좀 남아야 되지 않아요? 뭐가 일이 빠르게 정리되고 빠르게 처리되고 빠르게 했어요. 음식도 빠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살아왔던 것보다 빠르게 사는 이 삶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은 주 6일 근무가 아니라 주 5일 근무이기도 하잖아요. 주 5일 근무죠. 또 여러 가지 전산 속도가 빨라졌죠. 처리 속도 빨라졌어요. 더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빨라졌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빡빡하고 더 시간에 쫓기고 더 여유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진짜 막 너무 길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설교 막 50분 뭐 1시간 넘어가고 막 정말 언제까지 저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할 때도 있고, 성가대도 하잖아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 불러놓고서 바로 이제 막 딥슬립 들어가고. 안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도 하면 대표기를 보통 한 20분 15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계 보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때 시계 보고 자고 일어나면 아멘 할 때는 기똥차게 또 영감이 발휘돼서 깨어나잖아요. 시간 보면 15분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집에 가서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대표기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안수 집사님 아주 간결하게 한 3분 이내에 딱 끝내잖아요. 이 3분 설교, 3분 기도가 제일 목사들이 바라는 대표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어쨌든 간에 30분대에 맞춰보려고 늘 애를 써요. 막 계속 시계도 봐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막 얼굴이 들썩들썩 해갖고 언제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지금도 막 축도를 기다리고 있고 패배 찬송을 기다리진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야말로 사실 이 빠름의 시대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다림.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 그 기다림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와서 뭐가 잘 되고 여기 와서 뭐가 바뀌고 여기 와서 뭐가 대단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바쁜 시대에서 기다림을 어디서 배워요? 햄버거 가게에서 여러분들 기다림 배울 수 있으세요? 쇼핑센터에서 여러분들 기다림을 배울 수 있으세요? 커피숍에서 배울 수 있겠냐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눌러대시잖아요. 막 이거 왜 안 닫히냐고. 그런데 오직 이 바쁨의 세대 속에서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때때로 구약성경에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두고 구약성경은 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나의 포도나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계시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포도나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신구약 이 1500년, 2000년, 3000년의 기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까?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산물 중 하나가 포도고 무화과이기 때문에 아마 포도를 얘기하면 알아듣기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한 문학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성만찬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뭐 예수가 알코올 중독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기쁨을 표현해요. 기쁨.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저희 농사짓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막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막걸리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시원한 기쁨의 쉼의 어떤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 열매가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이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포도주가 되는 그날까지. 잘 숙성되고 발효되고 잘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절정이 달하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오늘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아멘. 오늘 우리는 19장을 보셨지만 제가 오늘 사실 본문 텍스트를 이게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요심야 예배 때 계시로 주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7장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19장 들어가면 벌써 스포하는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또 이만큼 금요 예배 때 하고 요만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건 제 여담이고요. 17장과 18장을 보게 되시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세상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이 직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가 읽은 19장 이야기인데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종종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전화 받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부응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는 이제 노래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Let's singing 이건데 그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부르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떤 언어적인 의미는 아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할렐루야 뜻을 압니까가 아니에요.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아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것을 언제 써야 되는지.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만 나와요. 아셨습니까? 바울의 서신에서도, 일반 서신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단 한 번도 할렐루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록에서만, 그리고 이 19장에서만 있어요, 여러분들. 19장에서 딱 4번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지 않아요. 시편에서는 할렐루야 많이 나왔어요. 구약에서 할렐루야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 나오다가 계시록에서만 나와요. 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의 메시지와 의미를 품고
선포하게 되시면 그 할렐루야는 정말 능력 있는 할렐루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1절인데요.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세 단어를 합쳤어요. 이 세 단어를 합쳤더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또는 이방의 나라들이 심판받아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이방 나라가 심판받고 그 나라도 심판받아요. 그때 선포되어지는 노래가 할렐루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복음서는요,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계시록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외마디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냥 외쳐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당시 주후 1세기 사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로마 황제만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마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마가 뭐 인도까지,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모든 나라를 이제는 다 로마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헬라어 쓰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헬라어 쓰자. 교육도 그렇게 헬라식 교육하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종교가 있어요. 유럽의 종교가 있어요. 인도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가 되는데 종교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원로인들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로마가 이 세상을 다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겠냐. 이 영토적인 정복이 아니라 진짜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정복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했더니 하나로 딱 맞춰졌어요. 당신이 신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는 다른 신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직 도미티아누스 당신만 신으로 믿게 하십시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때부터 도미티아누스 얼굴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여기저기 곳곳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신상을 보게 되면 인사하게 만들었어요. 인사하고 잠깐 묵념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크리스찬은 다른 건 다 하겠대요. 헬라어 쓰겠다. 헬라식 교육도 받겠다. 이름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덤비고 저항하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저것이 반국가 집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반역죄예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처벌당하는 죄목은 세상에 딱 하나죠.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래서 그 반역죄 때문에 이제 당시 주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 이유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요. 저 로마가 심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흘린 그 억울한 피 흘림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계시록 5장 6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피서린 기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실현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성도의 옳음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의 연기, 여러분들 연기가 언제 나요? 불탈 때 나는 거죠. 불탈 때 나는데 이 연기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그 연기가 어떻게 난대요? 세세토록이래요.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법, 최상급의 강조예요. 두 번만 반복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정말 너 완전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세세토록이라고 반복되는 것은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거, 죄악의 세상,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연기, 그게 영원히 피어오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기가 영원히 핀다? 그 심판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 심판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형벌 앞에서 우리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또 이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아멘이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매일같이 아멘 아멘을 외치셨던 분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맞습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비가 온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뭐 준비해야 돼요? 우산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맞다라는 것이 동의되어지면 다음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게 아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멘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참으로 의롭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반역죄예요. 인간의 죄가,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유가. 지옥 가는 이유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표현했지만, 독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뭐를 갖고 태어나요? 독을 갖고 태어나요. 왜요? 독사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죄를 지을 때 더 기뻐요. 떨림도 있지만 더 기뻐요. 우리 아이들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 근데 그거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고 저도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할 때 약간 희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뭐 해요? 몰래 숨어 피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걔들이. 그 희열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죄라고요.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은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갖고 꼴랑 한 80살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80년 정도 죄 지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80년만 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경우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사라진다고, 영혼 소멸을 얘기해요.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죄 짓고 말지, 뭐 까짓고 소멸되고 말지.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분명히 죄가 존재한다고요. 예수님 왜 오셨는데요? 죄의 권세를 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것으로부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직도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는 분들 있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선망이 있고, 세상에 대한 파라다이스가 있고,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기 가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대한 신기루가 있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죠? 시리즈가 3개 나왔다가 2000년도,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전에 4가 하나 나왔는데 그건 안 봤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누구죠? 해리슨 포드인가? 그죠? 더 이상 해리슨 포드가 아니에요. 내게 있어 해리슨 포드는 그 전성기에 채찍을 휘둘리며 중절모를 항상 챙기는,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인디아나 존스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개를 다 봤는데 그중 하나 정말로 다가왔던 게, 이제 솔로몬의 언약궤도 많이 다가왔지만 그 뭐죠? 최후의 성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썼던 그 잔이 있잖아요. 그 잔이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어디 터키 뭐 이런 데에다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온갖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탐험가들, 부자들, 나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요. 그거 해갖고 경매해서 큰 부자 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컵이 있는 거예요. 막 유리에 예쁜 컵, 금으로 된 있는 컵, 보석이 박혀 있는 컵, 나무로 만들어진 컵,
토기로 만들어진 컵, 그리고 막 수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노인 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인 기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과연 예수님이 썼던 컵은 어떤 걸까? 금색 컵, 이거 아닌 것 같아. 보석이다. 이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여기저기 막 균열 가 있는 컵을 딱 발견하고는 이게 혹시 예수님이 쓰셨던 컵은 아닐까 하고 컵을 했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경고해요. 절대로 그 예수님께서 쓰셨던 잔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나가면은 큰일 난다고. 전부 무너진다고, 이 동굴이. 그런데 이걸 뺏겨버리죠. 인디아나 존스가 뺏겼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막 동굴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배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떨어져. 그래서 막 이게 막 굴러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성배를 쫓아서 그 땅 속으로 막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배 잡아보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여러분들 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려고 만든 곳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마귀가 뿌려놓던 그 소스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뿌려놓은 권세, 마귀가 뿌려놓은 화려함, 마귀가 뿌려놓은 성공, 마귀가 뿌려놓은 쾌락, 마귀가 뿌려놓은 막 좋은 것들, 여전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그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여전히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악함으로 뒤덮인 이 세상은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일하지 마세요, 이 세상 뭐 일도 하지 말고 이 세상하고 관계도 맺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허영, 세상에 대한 사치,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의 사조와 그 목소리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모래가 안 붙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장화를 신어봐요, 모래가 안 들어오나? 분명히 들어옵니다, 장화를 신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무미건조할 수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린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찬양 몇 곡 들었다, 찬양 몇 마디 이게 운전하면서 몇 마디 좀 불러봤다, 몇 소절 불러봤다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분주해요, 바빠요.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가난과 질병, 갈등과 불안, 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근거가 내 속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아니 오히려 다른 거를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감격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만 해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도대체?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예를 들었었죠. 무인 카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마냥하고 막 있어요. 지마냥하고 있는데 걔네들 마음은 불안해요. 혹시 여기 점주가 CCTV 보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영란 씨가 오진 않을까? 불안해요 얘네들은. 그러다니까요. 지들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게 아닌데 내 거인 척 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마트에 있는 판매 직원들이 이마트가 망할까봐 불안해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그 사람들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누가 불안해해야 돼요? 이마트가 망할까 안 망할까는 정용진이가 불안해해야죠. 불안해 하려면. 삼성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누가 합니까? 삼성 직원들이 합니까? 삼성화재가 해요 그거를? 아무도 삼성 망할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염려 안 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거기에는. 그거 망할까봐 누가 망할까봐 걱정해요. 이재용 씨가 하겠죠 그거는.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열방의 교회 표 뭐예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잠깐 커밍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무엇에 대한 신장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 몸의 주인 누구다? 예수님. 우리 마음은요? 예수님. 이 말은요 내 걸 드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불안해하지 좀 마세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도 이 이마트가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사실? 그러면 누가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도 오지랖도 팔자다.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요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로부터, 이 염려로부터, 이 불안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 이제 대망의 6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가장 웅장한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예요. 이 찬양의 내용이 7절 9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도록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할렐루야의 진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마포 옷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신랑이 주겠다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 웨딩드레스 한 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부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막 꾸미는 신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능력을 나도 갖춰야겠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신부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 교회는요 그 일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설레고 그 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부. 우리 주님은요 그 신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쁜 신부 찾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한 신부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려한 신부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1년 1월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간 한 여성이 중앙아시아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성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1년 후에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 약속을 품고 1년 1개월을 그러니까 13개월을 기다려서 만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이영란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은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약속. 여기서 시작해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서 시작된 기다림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떨리고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간질간질해 갖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마치 그 야곱인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때때로는 길게도 여겨지지만 어느새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요. 그 설레는 마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아우 예배 저거 언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월급날 어떻게 기다려? 바캉스 휴가 언제까지 기다려? 퇴근 시간 어떻게 기다려? 저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데 공장에서 이제 4시간씩 이제 노가다 하고 있는데 시간만 봐요.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아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안 가 시간이. 하루는 시계랑 시계를 차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일만 했어요. 거기 몰입하고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계를 안 보고 이제 다 차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다림은 그런 류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설레임을 머무는 그런 기다림.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우리 선교팀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선교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팀, 우리 팀원들 아마 뭔가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해요. 아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이야. 서로 이런 얘기 해요. 뭐가 금방이야?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런데도 금방이래요 자꾸만. 여러분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금방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제 훌쩍 가, 금방이야. 어떤 사람도 아 예수님 언제 온다고 2000년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설레임을 안잖아요, 금방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과 신부가 한 부부가 되기 전까지 그 첫날 밤 말고 전날 밤 얼마나 막 잠이 안 오고 설레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 따분해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 지루합니까? 아니요, 설레요. 아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낳아야 돼요. 엄마가 출산의 날이 다가왔어요. 해산의 날이 왔는데 두려움도 있어요, 긴장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이 더 크겠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가족 식구가 느는구나,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기저귀랑 이 밴드적 오리를 한번 입혀볼 수 있겠구나, 나도 우리 애기랑 어디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막 설레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한마디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러한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유 저 북한에서 오물풍선 던졌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겁나 죽겠네. 경제가 바닥이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아유 인성이 바닥인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살 수가 없네, 무서워서. 자,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니까 교회고 성도간 간에 정말로 죽겠어요. 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할 얘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살고 싶지가 않고 막 힘든 것만 생각나고. 세상 뉴스 여러분들 우리 다 보고 있어요. 그거 요즘에 스마트폰 해갖고 뭐 안 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힘든 얘기 뭐하러 또 하면서 뭐하러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누렸다, 나도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받았다, 얼마나 여러분들 성도로서 기쁘겠냐고요, 이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야 진짜 살아있냐 어쩌냐 경험해보라고요. 기도해보시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안경 쓸 때랑 안 쓸 때랑 다른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다른 것처럼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나의 주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